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이제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순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순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세포 단위와 같이 우리가 온 발끝까지 또 머리끝까지 하나하나 작은 세포들이 살아나는 그런 세포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세포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거대한 줄기를 이루고, 줄기가 거대한 또 한 육체를 몸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끝까지 우리에게 순환되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바로 말씀의 양식이 되어 우리 몸 전체를 흘러갈 때 정말 우리는 누구보다도 은혜의 양식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박한 구원의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와 이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 사람들은 오늘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한 그 대답이 22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명절날에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 지방 또 헬라 땅에 가서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들이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참 구원자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분에 대한 희구와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바로 그런 그 대답을 받고 그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대답해 주면서 마치 선문답하는 것처럼 주님이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광을 얻을 때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를 말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생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한 위대한 그야말로 승리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요 예수님도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 이것을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시고 올리셨다. 그래서 바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반드시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던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의 진리의 길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는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표본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버리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들이 다 얻지 못하고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것이 첫 번째 아담이라면 두 번째 아담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참 산 증인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를 비워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와서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시죠. 자기를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오늘도 우리 앞에 미랄되신 분이시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우리는 먹을 때 만나는 죽고 분해되어 소화되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를 먹은 모든 백성들은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먹힌 바 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고 그는 죽고 동시에 그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영원한 세계의 생명을 얻는 자로 주님은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오늘 이 얘기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즉사요 사즉생이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 정말 명량해전 앞에서 12척을 가지고 이런 배수진을 친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즉사요 사즉생이요.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사람이요 전부를 걸고 배수진을 칠 때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한 사람은 잃는 사람이요 물질도 움켜주는 사람은 잃는 사람이요 움켜줄수록 빠져나가는 바람 같고 모래알 같은 사람이요 베푸는 사람은 배가 되고 더 풍성하게 돌아옴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요 생명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의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 따르는 자리가 어디냐? 골고다 언덕까지가 아닙니다. 골고다의 십자가까지입니다. 근처에 가서 십자가 지어주고 던져놓고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감당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순종의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당해야 될 어떤 면에서 수욕의 십자가도 있어요. 그것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로 올라가서 결국은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체험. 이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 속에는 옛적 자, 애굽의 자,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애굽의 세력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다시 애굽적인 모든 취향과 경향성을 다시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가서 할례를 행할 때 마지막 내 안에 허물과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할 때 26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하는 섬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축복의 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 이웃과의 화해는 섬김에서 화해가 열립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세울 때는 항상 분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항상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만 오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면 항상 우리는 아름다운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바로 이럴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보인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28절에서 29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고 오늘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들이 죽는 것에 영광스럽고 또다시 그 죽음과 부활함으로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영광의 영광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입니다.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희생 없는 여러분 영광 없고 땀 흘림 없는 보람 없듯이 오늘 우리의 길에 그냥 땀 흘리지 않고는 불안당, 또 대가 없는 여러분 얻어지는 것에 대한 희열, 다 그건 타락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 속에는 바로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인간이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공짜지만 그걸 누리는 방법은 연단을 통하여, 땀 흘림을 통하여,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처럼 씹는 대로 걷는다는 마치 인생의 땀의 의미를 통하여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한다 할 만큼 큰 소리로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성소에서 스랍들이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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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외쳤던 것처럼 그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는지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23절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요. 죽은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완전히 우리를 속량하여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오늘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니 이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한 심판주로 이 땅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지게 되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31절 32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순간에 마지막 유일한 세상의 신인 사망의 신이 쫓겨납니다. 죽음의 신이 쫓겨납니다. 저주의 신이 쫓겨납니다. 울분과 분노와 배반과 반역으로 몸서리치게 만드는 오늘 나에게 깊은 회한과 눈물을 안겨주는 오늘 분열의 신도 쫓겨납니다. 오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신이 쫓겨납니다. 오늘 성도들이 자유케 됩니다. 오늘 가해자도 주 앞에서 보혈로 오늘 회복되겠지만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놀라운 회복이 있어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오늘 주님께서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보이심이러라. 근데 그가 죽는 방법이 뭐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땅에서 들려진 것은 높이 달린 로마식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를 안고 죽은 형벌의 형틀이지만 그 저주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 앞에 복음이요 부활한 것으로 인하여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속죄를 위하여 대신 질 십자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질 오늘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 오늘 회개의 십자가도 있고 오늘 이웃을 향한 섬김의 십자가도 있고 오늘 영광을 얻기 위한 축복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길을 따라가면서 순예배를 통하여 영광이 임하게 되시기 바라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